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니엘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 이런 말씀으로 전해드립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첫 번째 꿈은 금신상을 보았어요. 괴물 같은 금신상, 머리는 금이요, 두 팔과 가슴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동이요, 이제 이렇게 하면서 다리와 종아리와 발은 철이요, 이런 아주 괴물 같은 신상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꿈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 마쳤고, 3장에서는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숭배를 하라는 거예요. 숭배를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이게 뭐냐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운 신상을 숭배 안 하면 죽인다라는 겁니다. 신앙을 바꾸겠다 이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을 지금 믿고 있지, 그러나 이제 적그리스도를 숭배하라,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에게 핍박을 가하고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시간에는 세 친구의 죄목과 왕의 유혹에 대해서 했습니다. 우리의 죄목은 세상의 죄로 인해서 잡히면 안 됩니다. 우리의 죄목은 저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죄야 되고, 예수님 전하는 것이 죄야 되고, 그것은 우리에게 영광입니다. 그래서 유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넘어가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다니엘 세 친구의 신앙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저들의 신앙은 불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지라도 우리는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잖아요. 들어가서 죽어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그 신앙을 지켰어요. 자, 넷째는 다니엘 세 친구의 보호와 축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의 결과 이겼어요. 이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하십니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고, 오늘 이 시간에는 다니엘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입니다. 두 번째 꿈 첫째 보십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4절과 5절 같이 봅니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아멘.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꾸고 번민을 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사실 모든 것 다 가진 사람입니다. 세상의 권력을 다 누린 사람. 그런데 꿈을 꿨는데 번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번민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해석이 되지를 않아요. 꿈의 내용은 뭔가는 심상치 않은 꿈인데, 그런데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에 번민이 왔어요. 두려움이 옵니다. 세상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도 똑같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꿨다라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세상을 다 얻게 됩니다. 그러나 내면은 저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고 살고 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항상 두려움에 젖어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왜 두려움이 올까? 내가 지금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럼 뭐냐면 너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환경을 만났을 때, 참 두려움을 만났을 때 기도로 이 두려움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게 두려움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을 이기신 하나님,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두려웠었다면 죽지도 못했을 거예요. 두려움을 이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째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 믿는 일에 있어서, 그 말씀을 행함에 있어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야, 두려움이 사라지니까 설교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두려우면 설교를 못합니다. 두려울 게 뭐 있습니까? 이제 하다 보면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데, 내가 저희가 있는 동안에 또 무슨 일 사건이 터졌죠. 우리 갈 때 전도사님 남편이 지금 곧 죽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했었잖아요. 이튿날 보니까 아유 목사님 살아났다고 올라왔잖아요. 또 이제 내용이 올라오고,
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물론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의 환경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무기가 있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시니까 두려움이 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맡기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적그리스도는 보니까 번민하였었노라 하잖아요. 네가 다 가지면 뭐래요? 세상 다 가지면 너의 두려움이 사라질 것 같아? 사라지지 않습니다. 두려움 속에 계속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는요, 정말 세상으로부터 몰려오는 이 모든 유혹들이 있어요. 그 유혹으로 인해서 넘어지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참 불행한 사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런 유혹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나에게 두려움을 조성하는 사람들마저도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그걸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별것 아닙니다. 사람으로부터는 무시, 사람으로부터는 공격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이 견디기가. 그걸 참지 못해가지고 낑낑거리다 우울증거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무시해버려요. 왜 그러냐면 느부갓네살 왕 세상은 가졌었지만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은 다 가졌어도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오늘 아침에 들은 내용이에요. 우리 김광철 집사님이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목사님, 회사에서 참 나를 괴롭히는 교포한 사람이 있었대요. 그렇게 괴롭혔대요, 이게. 그런데 아무 말 없이 지나고 며칠 후 보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그 교포 아버지가 죽어서 중국 갔대요. 내가 전부터 그러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주신다고. 그러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생각하라고.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불쌍하게 여기면 된다고. 네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지금 이러고 있구나. 알면 절대 건드리지 못합니다. 내 뒤에 사자가 서 있는 줄 알면 개가 와서 짖겠습니까? 도망가지. 사자가 보이지 않으니까 네가 지금 나를 짖고 있지. 그런데 내 뒤에 있는 사자가 보이면 너는 벌벌 떨고 오줌 싸고 죽을 거야, 이놈아. 그게 누구냐면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을 처음에 무시했던 한 사람이 있어요. 이름도 아주 더러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아는 사람,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나발인가 다발인가 뭐가 나발 있어 이거. 아유, 다윗이 왔는데 다윗이 너를 지켜주셔서 그 양떼들을 수도 없이 지켜줬으면 다윗이 먹을 거 좀 달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주면. 그런데 사울을 배신한 사람이 있다 그런데 저런 인간을 내가 줄 수 없다 이러고 이제 쥐는 들어가 버렸어요. 다윗 왕이 듣고 나서 화가 났어요. 이 사람 왕이 되기 전이니까 가자.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건드리고 그 집을 갑니다.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요. 아비가일이 와가지고 가득 챙겨 들고 나왔어요. 내 남편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미련한 사람이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와서 그렇게 다윗에게 무릎 꿇으면서 간청을 해가지고 남편을 살려놨어요. 가가지고 말하는 거, 여보, 어제 다윗이 왔었어. 너무 놀랄까봐 말을 안 했는데 다윗이 사실 당신을 죽이려고 군사를 건드리고 왔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남편이 깜짝 놀라가지고 그때부터 침상에서 오줌 싸면서 일어나지 못합니다. 10일 후에 죽었어요. 너 괴롭혔지.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우리 집사님 보세요. 그렇게 괴롭힌 사람이 있어도 응대를 안 했대요. 네가 나를 괴롭히면 괴롭혀라 하고 가서 내가 내 할 일만 한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세요. 치는데 곁다리를 하나 쳤잖아요. 다음번 와서 더 건드려봐라. 네가 맞는다 이제. 그러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 항상 그러잖아. 미워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조금만 지나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라고 그죠. 나는 그것을 정말 개척하면서부터 봤어요. 수도 없이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제는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까봐 무서워. 오히려 네가 죽는 꼴을 어떻게 될지, 네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될지 오히려 무서워요. 제발 괴롭히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뿐만 아니라 정말 우리 저 집사님이 초보 때 들어와가지고 왕초자가 들어와가지고 3개월도 안 돼가지고 11조 하겠다고 그렇게 떠들고 있잖아요.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하니까 자기가 하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꾸준히 잘하고 숱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기네 거기 나오라 얼마나 미혹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도 나가지 않고 계속 신앙을 지키고 가다 보니까 또 좋은 아내 많아서 아들도 덩실한 거 하나 낳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회사에서 괴롭히는 인간이 있단 말이에요.
응대를 안 하고 지나갔더니 하나님이 알아서 뽑아버리잖아요. 네 애비를 쳐서 죽여서 먼저 가게 만들고, 이걸 보면서 너 깨닫지 못하면 다음번에 네 아들이 죽을 수도 있다. 그것도 모르면 네가 죽을 수도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대가를 치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 건드리는 사람이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괜찮아요. 너 불쌍한 인간아, 이렇게 건너가면 되는데, 대적하는 사람은, 신경 쓰는 사람은 누구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버리면 대적할 가치가 없어요. 이 불쌍한 인간아 하고 가서 지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은 보세요. 다 가졌어도 번민하였었노라 하잖아요. 밤에 받은 환상으로 인해서 번민합니다. 말씀을 받았는데 번민할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좋은 일인데. 그런데 번민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모르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이번에 카자흐스탄 공항에서 알마티 공항이 있는데 거기에 앉아있다 보니까 앞에 모슬렘 여자가 있어요. 우리 같이 간 일행하고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중국 상하이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강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말을 조금 알아요. 나하고 중국말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중국말을 하니까 지가 깊은 대화를 하니까 몰라요 또. 그래서 내가 영어를 했어요. 당신은 성경을 보았느냐고, 모슬렘에서는 성경을 보냐고. 깜짝 놀라는 거. 아유, 성경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요, 저들은 회개하게 돼 있어요. 모슬렘은 성경을 못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니까. 말씀을 알면 그렇게 행동을 안 합니다. 98%가 다 모슬렘을 믿고 그러질 않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너희들 모슬렘을 믿는다. 그래 줬어요. 말씀 보라고 가서. 성경 못 본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말씀 못 보는. 그래서 다른 사람은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많이 도와줬어요. 우리 오다가 알마티 공항에 낙후한 그런 공항들을 어떻게 하냐면 짐들을 공항 내에서 훔쳐갑니다. 자칫 잘못 이 사람이 커피 사러 가는 동안에 우리 캐리어가 하나 없어졌어요. 이거 어디 가서 큰일 났잖아. 없어졌다고. 그래서 공항처에 가서 이야기를 했더니 뭐라 하나 스티커를 안 붙여가지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별소리 다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 내 것도 스티커 안 붙었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없는 틈을 자기들은 다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어디 없나 해가지고 딱 가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우리가 찾다가 말이 안 되잖아요. 어느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여자가 있어요. 거기에 사는 사람, 카자흐스탄 여자인데 한국말을 좀 알아요. 이 사람이 와가지고 도와주고 해가지고 결국에 30불을 내고 찾아왔어요. 돈 30불 내고 찾아왔는데 그 사람도 이제 한국에 살면서 교회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려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고 나는 파수돌이다, 목사다 그랬어요. 나는 목사다. 이제 한국 가서 한번 보자고, 너무 고맙다고 전화번호를 그래서 남겨왔어요. 이제는 전도가 어디를 해야 될까 이게 생각이 났는데, 예전에는 전도를 북한으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아니구나. 거기보다 더 시급한 나라가 저 중동과 이스라엘 저쪽으로 가는 게 더 시급하구나. 이 사람들이 하나만 너무 쉬워요. 저들에게 전도는 성경만 제대로 알면 저들은 끝납니다. 아예 성경 제대로 모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네들이 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을 믿고 있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이삭의 형님이잖아요. 이스마엘을 믿고, 우리는 이삭의 계보를 통해 온 예수님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저들은 안 믿어요. 성경만 알면 저들은 바로 돌아옵니다. 너무 쉬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 말씀을 알고 하자 이거예요. 요즘에 전도는 교회만 인도해 오면 전도했다 그러잖아요. 그건 전도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서 전도해야 될 대상이 많아요. 성경에 보니까 두 가지 전도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가서 전도해서 예수님께 왔어요. 예수님이 다시 전도하시며 라고 합니다. 가르치시며 다시 전하잖아요. 말씀을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말씀 모르니까 이상한 건 믿고 돌아다니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98%가 저기를 믿고 다녀요 이거. 성경을 못 본다라고 합니다. 오늘 저기 느부갓네살 왕이 성경을 알았으면 저렇게 범인 안 했을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번민하면서 살지 맙시다. 지금에 먹고 사는 게 얼마나 넉넉해요. 얼마나 여유가 있고. 난 그래서 가서 고의적으로 옷도 갈아입지 않았어요. 하나만 입고 계속 나갔습니다. 내가 뭐 옷 갈아입을라 왔냐, 깨끗하게 사는 거 보여주러 온 것도 아니고. 거기 보니까 선교사님이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계속 똑같은 옷을 입고 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그 지역의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뭘 그렇게 깨끗한 척하고 가가지고 옷이나 매일 바꿔 입고 이러겠냐고요. 입던 거 그대로 입고 왔어요. 그래서 계속 입던 거 계속 하나만 입자. 그래가지고 좀 같이 돼야 되잖아요. 같이. 갔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되고, 그게 선교잖아요. 먹기 싫어도 같이 먹어주고,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같이 되셨어요. 우리와 같이 되셨단 말이에요. 똑같은 죄인이 되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같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어디에 가든지 같이 될 줄 알아야 되는, 나는 못 먹어, 나는 못 입어, 냄새가 나. 아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예수님 천하러 갔다면서. 그러면 우리 안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내가 그것을 못 먹는 순간에 누가 영광을 가리겠냐고. 예수님이 얼마나 저들에게는 상처가 되겠냐고요. 우리는 예수님 위해서 죽는데 너희들은 왔다는 게 음식 하나도 못 먹어? 옷이나 매일 바꿔 입고 이러고 있어? 그런 것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그게 사람의 일상생활 속에 습관이 안 되면 안 됩니다. 나는 매일 옷을 갈아입어야 돼. 이게 머리에 딱 박혀 있는 사람들은 그럼 계속 그런 것만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모적인 것에 신경을 좀 적게 씁시다. 그런데 신경 쓸 거면 이제는 예수님 위해서 내 신앙의 인격을 한번 바꿔봐야 되겠다. 그게 얼마나 멋있어요. 신앙의 인격을 참 바꿔서 예수님처럼 웃고 다니고 예수님처럼 한번 식사도 하면서 다녀보고 그럼 좋잖아요. 빵은 먹기 싫은데 그건 처음에 꿀 때문에 어쩌죠. 마지막에 너무 받지를 않더라고요. 나는 원래 빵을 못 먹는 사람이에요. 빵을 제일 싫어합니다. 안에 크림 든 빵은 잘 먹는데 다른 달달한 게 들어간 건 잘 먹는데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건 말라 비틀어진 그런 거는 정말 싫어요. 근데 첫날에 먹기 싫은 거 가서 꿀에다 어쩔 수 없이 빵을 많이 먹으니까 되게 좋아하는 줄 알고 자꾸 빵 먹어야 돼. 이거 빵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내가 아니요, 나 빵 정말 빵하고 죽은 병원에 있어도 안 먹어요. 나는 병원에서 예전에 내가 있으면서 죽 먹어야 되는데 안 먹어요. 죽은 밥 안 먹으면 안 먹지. 굶어 죽어도 난 죽을 못 먹겠다. 안 넘어가요. 이거 밥은 아무리 도랄처럼 되어도 넘어가는데 죽은 안 넘어가요. 그런데 죽이 계속 나오지, 싫은 빵이 계속 나오지. 죽에다 간장이나 실컷 퍼놓고 먹었어요. 가서 간장 막 2숟가락씩 퍼넣어가지고 호로록 빨리 먹어버린다고요. 맛이 없으니까 빨리 먹어요. 맛있으면 빨리 안 먹어요. 끝까지 앉아있지. 그래서 다 잘 먹는 줄 알고 가서 엄청 잘 먹었어요. 빵도 엄청 맛있게 꿀에다가 잘 먹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닮은 삶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 닮았어요. 항저의 짱쇼 홍무스가 그래요. 나를 이제 많이 닮았어요. 저희가 그 목사님이 또 보면 잘 웃고 돌아다녀요. 얼마나 겸손하고 잘 웃고. 우리가 그래서 어제도 원장님 오고 그랬어요. 원장님도 기억해요. 항주의 그 젊은 목사님 보고 싶다고 이제 가면 전해줘요. 원장님이 짱쇼 홍무스를 보고 싶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 형제예요, 형제. 그 짱쇼 홍무스가 얼마나 모범적인지 몰라요. 겸손하고 가서 봤죠. 이제 경험했지. 너무 겸손하지. 짱쇼 홍무스가 겸손하고 그래요. 정말 성도들을 많이 아끼고 사랑하고 말씀도 또한 잘 전해요. 이렇게 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예수님 없이 살아가면 참 불행이 찾아와요. 호세아서 한번 봅니다. 호세아 4장 6절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대요. 그 지식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 아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도 너를 버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니까 나도 너를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버린다.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만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은 우리 신앙의 인격에서 나오게 됩니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나도 너를 버려 하잖아요.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목사 못되게 하겠다. 나 너 버리겠다라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지를 않아요. 세상을 보니까 마구 살아가는 목사들도 보니까 교회가 커요, 엄청. 그럼 사람들 그것만 보고 대단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역사했다. 아니야. 적그리스도가 저렇게 세상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역사냐 그거. 세상 잘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네가 나를 알면 내 안에서 하나님의 인격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닮은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닮은 인격으로 살아갑시다. 얼마나 괴롭히는 인간들이 많겠어요. 그래도 주님 보면서 그런 인간들 신경 쓰지 말아요. 신경 안 쓰고 살았더니 광철 집사님처럼 저렇게 하나 툭 치니까 애비 죽어가지고 갔잖아요 지금. 그런 일 겪습니다. 이건 지금 눈앞에 빨리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며칠 지나는 순간에 얼마나 힘들었겠냐고요. 힘든 거 조금만 버텨요. 조금만 신경 안 쓰고 지나가면 하나님이 바로 손을 대십니다. 늦지 않아요. 늦지 않아. 그러니까 내 응답이 늦다고요? 절대 아닙니다. 그래 괴롭힐 사람이 있었는데 지금 하나가 있어요. 이 마음에. 하나 누구 지난번에 나를 이상한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멍청한 게 저 한번 보자 이거. 속으로 그랬어. 속으로 겉으로는 말 못하겠고 괜히 또 혼날까봐 말 못하고 이제 속으로만 그러고 있어요. 지금 한번 지금 지켜봅니다. 지켜보는 사람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면 괜찮은데 지켜본다 이거예요. 지켜본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너 다 가졌어도 끝났다 이거. 하나님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 거예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 보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합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했잖아요.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 나는 평안하다 나는 안전하다. 그런데 안전했냐? 조금 지나보면 미쳐버립니다. 이게 저 들여나가지고 풀을 뜯어먹으면서 살아요. 소처럼.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결과입니다. 네가 다 가졌어 결국 짐승이 되리라 이거예요. 네가 그렇게 높아졌어 너는 소같이 되리라. 얼마 지나자서 느부갓네살이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두려운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이름 때문에 우리는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이름을 위해서 죽어가는 저 타지키스탄 사람들, 북한에 있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가기 전에 금요일 날에 갔던 그 교회가 북한 성도들이 30명이 와서 말씀을 들어. 왜 이렇게 다 30명인지 몰라. 저기도 30명, 여기도 30명. 그런데 가기 전에 그 임마누엘 교회가 이제 가서 이제 저녁에 철학 설교를 하는데 거기에 북한 성도들이 와서 정말 그 사람들 간증을 들으니까 죽음에서 수도 없이 죽음을 경험하면서 한국에 왔어요. 이제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들이 소원이 있다면 빨리 통일이 되어서 북한으로 가서 복음 전하겠다는 거예요. 통일을 위해서 저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내 고향 땅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다고 그러면서 복음을 그 땅에 전하겠다고 하는데 말씀을 배우려고 엄청 좋아요. 말씀 들으려고. 그런데 조금 불행한 게 목사님이 돈을 10,000원씩 주면서 오라 한대요. 그래서 한 사람 10,000원씩 주면서 오라 해서 그러니까 초보니까 어쩔 수 없어요. 10,000원씩 주면서 그렇게 해서 그 목사님이 사람을 그 북한 성도들을 불러들였어요. 말씀을 그런데 그 내가 갔을 때 7주차 집회였었는데 성도들이 한 번도 헌금 안 한대. 그 주간에 헌금을 했어요. 내가 가서 설교하는 그 주간에 헌금을 했어요. 이 사람이 은혜를 받으니까 헌금을 하더라 이거예요. 말씀의 은혜가 말씀이 들어가니까 헌금을 이 사람들 하고 갔대요.
목사님이 너무 놀라서,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지하철까지 이제 차로 운행을 해드립니다. 갈 때 차에서 가면서 이 사람들 신앙의 말을 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들도 이러더래요. 야, 그 목사 말 잘한다, 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 목사 말 잘한다라는 거예요. 말 잘해가지고 자기도 헌금했다고. 그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 네가 헌금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 마음을 이제 채워주시고 주관하셔서 더 주겠다는 겁니다. 돈을 내는 그 사람들 자기 주머니에서 나왔다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면 너에게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타지키스탄도 가난해요. 중국에 옛날에 우리가 있을 때 언제 헌금을 그렇게 했으면 중국도 가난했잖아요.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잘 사냐? 나라가 주석이 잘해서 아닌 거예요.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서 2008년 이후로부터 중국이 엄청나게 성장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2008년 이후는 전 세계적인 운동이니까 그 올림픽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다 모여드는 거예요. 개혁개방 정책 이후로부터 중국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 들어갔어요. 복음이 들어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막 채워주셔서 2008년 이후로부터 보세요. 중국이 얼마나 폭풍 성장을 하는가. 복음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면 사람들은 뭘 하냐면요, 돈이 나오게 돼 있어요. 돈이 안 나오는 거는 왜 안 나오냐면 복음이 없으니까 돈이 내게 복음인 거예요. 돈이 내게 최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안 나오지. 근데 주님이 들어가니까 이제 돈이 나가요. 돈이 나오면 하나님이 더 채워줍니다. 타지키스탄에 중국 선교사님 이번에 2명 와 있어요. 부부가 10년 됐대요. 거기에 온 지. 중국 사람이 거기에서 와서 선교사로 있어요. 그래서 나를 이번에 추가시켰어요. 외신은 안 된대요. 그거로 하면 위험하니까 안전한 거로 이때의 POP인가 뭔가 그걸 내가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그 목사님들 설교를 이제 보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중국 사람들 지금 선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중국하고 지금 마지막에 써야 되는데 중국 사람들에겐 돈이 있어요. 은혜가 들어가면 이 사람들이 물질로, 그래서 지금 그 선교사님이 봤는데 어떤 성도가 그 상가 큰 것을 한 사람이 다 사줬대요. 중국 사람 헌금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엄청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엄청 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국에서 조선족 헌금 안 한다고 소문나버렸어요. 조선족 안 하는 게 아니다. 당신들 교회 안 하지. 우리 교회는 한다 이거예요. 엄청 하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안 하는 게 왜 안 하냐? 말씀이 안 들어가니까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주인이니까 안 하지. 돈이 주인이 아니고 돈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드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감동이 오면요, 절대 거절하지 마. 하나님의 감동이 왔을 때는 하나님이 채워주고자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데 그 감동을 우리가 무시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채워주고자 하는 복이 그때 끊겨진다라는 거예요. 이 물줄기가 그때부터 닦이기 시작하면, 그럼 굳어지면 물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물줄기가 지금 터지고 있을 때 이걸 자꾸 가만둬야지. 그런데 닫아버리는 거야. 닫아버려요. 감동을 닫아버려요. 그럼 그때부터 물줄기에 네 시멘트로 다 막아버려가지고 나오질 못해. 이 물이 다른 데로 흘러갑니다. 다른 데로 흘러가요. 그래서 중국이 지금 엄청 잘 되고 있는데 복음이 이제는 다른 데로 흘러나가서 선교사들 다 쫓아버렸잖아요. 다 나가버리면 복이 지금 중국 선교사들이 지금 다 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타지키스탄에, 키르기스탄에, 카자흐스탄에 중국 사람들 없는 데가 없어요. 이거 복음 들고 나가서 선교사들이,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물어봤어요. 중국 선교사들이 많이 와 있냐고. 많다고. 항주에서 보낸 사람들도 있는데, 예전에 우리가 항주 선교 갔을 때 중동에 가서 순교를 했잖아요. 몇 명이가 죽었잖아요, 거기서. 그때 이제 항주교회 목사님이 고생 많이 했어요. 우리 가서 집회를 마치고 나서 그 목사님들을 붙잡혀 가고, 왜 그러냐면 순교자들이 그 교회하고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때 휴대폰도 아이폰으로 바꾼 거예요. 삼성폰은 보안이 안 된다 어쩐다 해가지고 아이폰으로 그때 바꿨어요. 나도 다 지금 거기에 들어가면 나는 하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러니까 나도 이제 검색, 이제 검사, 수사 대상이 된다 그래서 아이폰으로 바꾸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예수님을 알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봅니다. 둘째는 박수, 술객, 점쟁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박수, 술객, 점쟁이 꿈을 해석 못한다라고 7절에 말씀합니다.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노라. 그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는 거 박수 모든 거 다 해냅니다. 모세가 저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 보세요. 그 박수와 술사들이 모세가 하는 기적 그대로 하잖아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고 기적은 다 합니다. 그런데 뭘 못하냐? 꿈을 해석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이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은 말씀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선지자 일을 엄청 많이 하잖아요. 기적도 일으킵니다. 말씀 해석하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런 가짜야. 말씀 안에 들어왔는데 자꾸 외면하면 그럼 또 가짜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감동이 있고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지고 하면 그 믿어지는 대로 신앙의 인격이 나와야 됩니다. 아모스 3장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리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비밀이 있어요. 그 종 선지자들에게 가르쳐준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끝납니다. 그거는 종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비밀, 말씀을 깨닫는다 이거예요. 말씀이 보입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으로 다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종으로 가는 이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가 내 종이니까 말씀이 보이지. 나는 지금 가면 갈수록 말씀이 열리는 거예요. 계속 열려요. 이번에도 선교사님이 부탁을 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좀 선교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해주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나는 지금 준비한 내용과 다른데 다른 것을 지금 주문이 들어왔어요. 그날 밤에 지금. 네, 알았습니다. 선교사님이 거기에서 수십 년 동안 이스라엘 선교를 위해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까지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백두 예루살렘,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이스라엘 가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해달라고. 그래서 마지막에 1시간 10분을 이스라엘 선교에 대해서 쫙 선결과 연결시켰어요. 성경과 연결시켜가지고 했는데 기가 막혔대요. 그걸 누군가가 또 이제 녹음을 했어요. 그 녹음을 보내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우리가 선교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만 복음 전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주님이 오시자면 복음이 중동으로 거쳐서 이스라엘 땅에까지 복음이 다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 땅에 지금 가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죽음을 각오 안 해도 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있는 이 사람들만 가서 말씀만 가르쳐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세 사람이 들어갑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서 자비량으로 가라 이러더라고요. 선교사님이 말을 할 때. 자비량으로 가라. 나 돈 대주는 거 아니다. 예수님도 자비량으로 다 보냈어요. 가다가 없으면 굶어. 달라 하지 마. 어디 가서 손 내밀지 마. 이러더라고요. 진짜 성경처럼. 가다가 없으면 손 내밀지 마. 손 내미는 사람 저주받는다. 죽는다. 하나님이 저주하신다. 막 이래가지고 가다가, 그러니까 며칠을 갑니다. 며칠을 가다가, 이러는데 가다가 없어요. 바다도 안 좋아요. 절대 나가서 손 내밀지 말라. 달라 소리 하지 말라. 구걸하지 말고, 남들이 바다 안 주면 길에서 자고, 그렇게 하라고 철저하게 가르쳐요. 그래서 세 사람이 이번에 갑니다. 와, 보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오히려 마음이 참, 우리는 뭘까? 우리는 뭐하고 이렇게 살아갈까? 생각하니까 주님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돈이 있어도 자기 있는 것 다 준비해서 갑니다. 본인들이 준비해서. 누가 돈을 줘서 가는 것도 아니고 준비해서 돈 다 쓰면 가서 구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사람들 구걸하면서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다 준비시켜줍니다. 성경에서 보니까 준비시키잖아요. 가면 또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맞이하게 만들고. 그런데 맞이 안 하는 사람들 또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기억하겠다잖아요. 내가 발에 먼지를 떨어뜨리라 하잖아요. 기억하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는 그 길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 필요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보냈어요. 예수님을 먼저 알게 만들었잖아요. 예수님을 알게 만들었다라는 것은 사람에게 구걸하지 말라. 사람을 의지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 힘인데 네가 왜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아? 사람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의 도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면서 보세요. 다른 데 외부에 후원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막아버립니다. 원장님이 나를 아들처럼 생각해가지고 얼마나 도와주려고 큰 교회 목사들 다 연결시켜줬어요. 다 연결시켜주는데 희한하게 그 큰 교회가 우리 교회 도와주는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나면 다 도와준대요. 시켜주면 만나면 도와준대. 이 교회는 참 희한하다. 왜 이 교회는 사람들이 도와주는가 이런 거예요. 그때 원장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도와주려고 하는데 네가 왜 자꾸 나서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원장님이 자꾸 나를 아들로 생각해요. 아들로 생각하니까 자꾸 도와주려고. 그래서 내가 때로는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기 피곤해요 이거. 가서 이거 굽슬거려야지. 이거 말이나 제대로 됩니까 이거. 그런데 다 아무튼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 다 만났어 지금. 정광훈 목사님도 봐봐요. 내가 얼마나 만나고 식사도 같이 하잖아요. 그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목사님들 원장님이 다 만나게 해주시는데 돈은 안 주더라 이거예요. 돈이 필요한데 돈은 안 줘요. 그래서 원장님이 알았다는 거. 하나님은 내가 너를 도우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왔잖아요. 하나님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강남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봐요. 하나님의 도움 없이 온 걸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여기 올 때 돈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와서 왕창 가지고 원장님이 사라는 거 이거. 목사님 사세요. 내가 소심해가지고 뭐 할 수 없어요. 그분은 이미 크게 하다 보니까 이 모든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사세요. 괜찮아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사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와서 그 목사님이 안 팔겠다는 거, 목사님 파세요. 판다고 했으면 팔아야지. 판다고 했다 훗날에 보니까 안 판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는 달라고 했었잖아요. 지하철 옆으로 하나님 교회 주세요. 지나가다가 지하철 옆에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오리동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이 교회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 보고 팔라고 했잖아요. 자꾸 팔라고. 나는 기도한 게 있어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셨는데 봐요. 코로나 터질 것도 2년 전에 알았잖아요 나는. 코로나라는 이름은 몰랐어도 분명히 몇 년 안에 이게 어려움이 온다. 그래서 빚을 갚아야 됩니다. 빨리 갚아야 됩니다. 다른 데 일절 안 했죠 그때. 하나도 안 하다가 결국 거의 다 갚아갔잖아요. 이게 누구의 은혜예요? 사람이 많이 한다고요? 많아서 한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 말씀 해석하지 못합니다. 오늘 지금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하죠. 박수, 술객, 점쟁이 저들을 불러왔는데 해석하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해석은 하나님의 종들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말씀을 누가 전할 수 있을까요? 읽어주면 된다고요? 아닙니다. 성경을 읽어주라고 안 했어요. 해석하라고 했지. 자, 우리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3장 보면요, 엘리라는 사람이 나와요. 자, 3장 1절 보시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성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엄마의 품을 떠나서 성전에 왔어요. 그러니까 엄마 앞에 이제는 이 사무엘은 젖되고 나서 성전에다가 버려진 거예요. 그 늙은 할아버지 목사가 뭘 알겠어요. 그러니까 애는 그저 불쌍하게 자라갑니다. 그러는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찾아왔어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스승님 불렀습니까? 라고 하는데 아니야 가 자라. 그래서 가서 자는 거예요. 또다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또 불렀습니까? 라고 아니야 가 자라. 이놈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런단 말이에요. 가 잤어요. 세 번째 또 갔는 거예요. 사무엘아 하니까 하나님도 끝도 없지. 그러니까 사무엘에게 또 찾아왔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했으면 희귀하여,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말씀이 희귀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풍성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이 희귀하니까 엘리도 모르는 거예요. 세 번째 오니까 엘리가 그제야 이게 정신 차리는 거. 야, 이거 하나님이 부르신 것 같다. 이제 다음에 그런 소리 들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와서 자다가 하나님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했는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무엘아 네가 가서 엘리 죽는다고 말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소식을 어떻게 전합니까? 그래 말씀은 받기는 받았지. 가서 말을 하려고 했는데 엘리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더냐? 말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너 하라는 거예요. 너 빨리 해봐라. 안 하면 네가 저주받는다 이놈아. 어쩔 수 없이 말을 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님을 죽는다고 합니다. 저주하신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엘리가 그때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 뭐냐면 알았다 이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이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거 모른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있는데 보세요. 다 방탕하잖아요. 두 아들이 다 죽습니다. 전쟁터에 죽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 사무엘상 4장 11절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엘리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괴를 빼앗겼잖아요. 하나님의 괴. 성전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괴가 드디어 빼앗겼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괴가 있어요.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너희 안에서 하나님의 괴를 빼앗아 가겠다 이거요. 계속 너 지금 교회 보내가지고 말씀을 듣게 했는데 말씀과 관심이 없거든요. 교회 다니는 성도 90%가 그렇습니다. 말씀과 관심 없어요. 11조라면 시험에 듭니다. 이게 지금 교회 안에 성도의 뭐 그러면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라는 거야.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 아니야. 그거는 교회 다니는 교인이지. 그래서 오늘 이 홈리하고 비나스가 왜 죽었냐? 애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아버지가 제대로 가르쳤어야지. 교회도 다 빼앗겼고 그 다음에 두 아들도 죽었고 또 이제 하나 보면 18절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40년이 된 지 왜 말씀이 희귀해요? 40년이 됐는데 두 아들이 왜 이꼬라지냐고. 그러니까 40년을 예수님 믿었는데 자기 몸만 비대해진 거예요. 목이 부러져서 마지막에 죽잖아요. 죽는데 보세요.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서 지금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런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까?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예표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보이는 숫자만 채우면 좋지. 우리 교회 숫자 채우자 이러고만 있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타지키스탄에 30명이 3만 명 당한다고 했었잖아요. 기드온의 용사가 하나님이 보면 3만 명이 나왔어요. 그런데 쓰는 거 보세요. 몇 명을 썼는가? 300명을 쓰잖아요. 3만 명이 나왔는데 전쟁터에 나가겠다고 나왔는데 왜 3만 명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이럽니다. 야, 3만 명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이겨? 두려워서 떨고 있단 말이에요. 저 블레셋 군대가 너무 많으니까 강하니까 3만 명인데 하나님이 두려운 사람 돌아가라 했더니 2만 명이 돌아갑니다. 10,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런데 10,000명 중에서도 하나님이 아니다. 저 겨울가로 가자. 물 먹는 거 보자. 물 먹는 거 보고 나가지고 9,700명을 돌려보냅니다. 300명이 족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 사람 많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 많아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교회 당은 이룰 수 있겠지. 사업은 될 수 있겠지. 그러나 교회는 아니다. 교회는 사람이 수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역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타지키스탄에 이번에 갔을 때 봐봐요. 그 30명은 정말 3만 명보다 더 큰 거예요. 30명 모였다 적다고요? 어떤 사람에게 내가 사진을 보내줬더니 야 30명 가지고 거기까지 갔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야 미쳤다 니가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그 30명은 목숨을 내걸고 나온 사람, 남편이 폭탄 테러 맞아서 죽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자식들이 폭탄 테러 맞아가지고 죽고 이런 사람들 목숨 내놓고 지금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 30명이 적다고? 당신 교회 10,000명보다 많다 이거. 훨씬 큰 거예요 이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보면서 나는 너무 초라해졌어요. 내가 가르치는 사람이라고? 당신들과 비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존경합니다. 배울 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에요. 가르친다는 입장에서 선 게 아닙니다. 저들을 보는 순간 정말 나는 부끄러움밖에 없었어요.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다 왔습니다. 물론 가르치는 내용도 다 있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서 엘리 목이 부러져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게 말씀이 없는 사람들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70년, 80년, 100년까지 살아야 됩니까? 너 나를 만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계속 오래오래 살고 하는 것은 나를 만날 기회,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는 기회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알아갈 기회를 우리에게 준다 이겁니다. 그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고 알아갑시다 이제.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라고 하죠.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았을 때 하나님이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고 나를 기뻐하냐? 나는 오직 위의 것밖에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이 땅 거. 예수님 한 분만 난 전하면 좋다 그죠?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나는 좋습니다. 다른 양복도 관심 없어요. 관심 없는데 자꾸 양복이 생기잖아요. 그봐.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십니다.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나님의 것이란데, 금을 찾는 것이 아니라 금을 가지신 아버지가 와야지. 그 아버지가 오면 우리 안에는 금이 따라오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 로마서 우리가 저 누가복음 다 읽었잖아요. 탕자 이야기. 큰아들에게 아버지가 그러잖아요.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이 내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가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줄 모르고 살아간다. 왜 모르냐? 하나님이 너희 안에 온 줄 모르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온 줄 아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들어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내 것이 이제 되었네요. 하나님이 말씀하잖아요. 너는 내 것이라 라고 했는데 나도 너희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것이 되면 하나님의 것이 다 내 것이에요. 그래서 탕자 비유에서 나오는 내용이 큰아들 수십 년을 있으면 뭐래요? 탕자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버지 내게 돌아올 분기 주세요 이러잖아요. 돌아올 분기 달라는 그게 더 낫다. 너는 지금 너에게 돌아올 분기도 모르고 살아가니까 염소 새끼 하나 안 줬다고 원망하고 있잖아요.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탕자는 그만큼 알았어요. 내게 돌아올 분깃이라도 주세요. 나가서 실컷 쓰고 왔는데 다시 왔잖아요.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가득 채워지는데, 그러니까 이 집안에 있던 게 이게 식이 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지금 저놈은 다 탕치고 왔는데 이게 뭡니까? 나는 왜 염소 새끼도 안 주냐고. 그렇게 했더니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아버지가 얼마나 가슴 아파.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더냐. 왜 그렇게 모르고 살아가냐.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우리 것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과 자꾸 달라고 해봐봐요. 네가 누구냐 그러지. 네가 누구냐 하면 안 되는 거.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라잖아요. 우리를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건 너무 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이름을 지켜야 됩니다. 성도라는 이름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지킨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의 세 친구입니다. 저들은 그 이름을 지켰어요. 세상이 아무리 유혹하고 그래도 그 이름을 끝까지 지켰어요. 거짓 선지자 말씀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브에서 지금 수많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분별할 줄 알아야지 또. 아무거나 듣고 와가지고 야 목사님 그 목사님 설교 대단히 잘하더라고요. 뭘 잘하는데? 어떤 내용을 잘하는데? 하나도 말할 줄도 모르면서 잘한다는 거. 뭐가 잘하는데 한번 말을 해봐라. 내용이라도 알고 말을 해야 되잖아요. 분별이 안 되니까.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러잖아요. 아까 그 말씀했었죠. 저 교회 갔었는데 그 북한 성도들이 30명이 앉아서 가면서 저보고 야 그 목사 말 잘하더라 이러더라 하잖아요. 말씀이 분별이 안 되니까 그 목사 말 잘하더라 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가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요. 그 사람들의 표현이 그래요. 그죠? 목사 님자도 안 붙여요. 그 사람 그 목사 하면 대단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북한 교인들 섬기는 그 목사님이 나는 정말 존경스러웠어요. 개척한 지 3년밖에 안 됐대요. 3년밖에 안 됐는데 여자 목사예요. 그것도 남편이 나가서 일해가지고 돈을 대고 이분인데 처음이니까 사례비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랬어요. 다음번에 올 땐 사례비 안 받습니다. 이제는 안 받아서 처음은 받아야 됩니다. 그건 내 원칙인 거예요. 왜 이런 원칙이 있는지 이제 후에 또 말씀드릴게요. 그거는 그래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는 것은 처음에 아무리 어려워도 그거는 받아요. 엘리야가 받잖아요. 과부가 그 집에서 아들 하나 키우고 있는데 너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라 하잖아요. 이거예요. 어려워도 사례비를 딱 받고 와서 다음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갈 때는 안 받을 거예요. 어려운 교회는 안 받습니다. 이제. 그래서 아무튼 이런 사람들이 북한의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타지키스탄도 마찬가지고 이 사람들이 말씀을 알아들으니까 이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잘한다고 하면 뭔 내용이 잘하는지 우리는 분별하고 말을 하자는 거예요. 자, 오늘 셋째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꿈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꿉니다. 이것은 정말 적그리스도의 모습인데 적그리스도가 다 가진 것 같았는데 결국 두려움 속에서 번민하며 살아갑니다.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가졌어도 번민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 번민이 없으셔야 됩니다. 둘째는 박수, 술객, 점쟁이 꿈을 해석 못합니다. 거짓 선지자 말씀을 해석 못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가지고 채워 넣어야 되는, 교회가 자꾸 다른 것으로 채워 넣어야 되고 뭐 회의를 한다 뭐 어쩐다 자꾸 이런 소리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게 일절없잖아요. 말씀만 예배만 딱 끝나고 끝납니다. 책망도 설교 속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데 상담 따위 안 하잖아요. 오직 말씀으로 가서 책망하면 끝납니다. 시험 들면 나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시험 들면 어쩔 수 없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책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지고 하면 거기에서 변화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얼마나 좋아요. 자, 셋째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해석합니다. 8절. 8절 보시면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이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느부갓네살 보기에도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들이 있는 사람이다. 이 사람 하나님의 신들이 있다. 세상 사람이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처럼 보인다고 말을 합니까? 보여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의 얼굴만 봐도 하나님 믿는 사람 같아. 저 사람 보니까 목사님 아니야 이래야지. 나를 보면서 사장님 하는 사람은 없어요. 사장님 하는 사람은 없고 처음 보는 사람도 다 그래요. 다 보면 혹시 목사님이 성직자 같대요. 뭐 목사인지 스님인지 스님은 아니겠지. 그러니까 신부인지 뭔지 아무튼 성직자를 같대요. 여러분, 우리 속에는요 예수님의 이름이 들어와 있으면 얼굴에 반드시 표출되어 있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서 한번 나타내면서 삽시다. 그러면 나타나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미워할 수도 있고, 네가 미워해 해봐라 괜찮아. 예수님이 이러면 나의 이름 때문에 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너를 하는 게 아니라잖아요. 나를 핍박하는 것이요, 나를 미워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광철 집사님 보세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미워했겠어요? 이게 어딨어, 이게 예수님 믿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저 인간이 자꾸 미워했잖아요. 어떻게 됐냐? 네 애비 죽었잖아. 얼마 안 돼가지고 쫓겨났잖아요. 그거. 야, 이런 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말씀을 해석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게 얼마나 자부심이 있고, 그래서 절대로 우리가 대적하지 맙시다. 괴롭히는 사람 대적하지 말아요. 아버지께 맡기고 속으로는 불쌍한 인간아 하면서 웃어줘요. 욕하는 사람 웃어줘 봐봐요. 실실거리고 웃으면서 사람이 오히려 어쩌겠어요. 욕을 하다가도 말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힘을 가지고 이기려고 하다가 억울해가지고 또 마음이 너무 힘들다고 그렇게 해봐라 너희 고난이 끝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도움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이렇게 다니엘은 말씀을 해석합니다. 이 말씀은 참종들 말씀 해석함을 의미합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합니다. 자세히 설명을 했다 했지 읽어주었다라고 안 했습니다. 성경은 읽어주는 게 아니에요. 강단에서 예수님을 해석해 주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신앙이 좋다 안 좋다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뭐 내가 뭘 기도를 몇 시간 했네, 뭘 어떻게 섬겼네, 그게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말씀을 해석해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구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도 해석을 했더니 사람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한번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우는지라. 다 울었다 했잖아요. 다 우는지라. 율법의 말씀을 듣고 왜 울었냐? 해석해 주셨으니까. 저들이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읽어요. 저들은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읽어요. 이게 율법입니다. 저들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말씀을 읽는데 왜 저러냐? 그런데 말씀을 해석해 주니까 울었다라고 합니다. 말씀을, 자 보세요.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음이 없으면
그럼 결국에 사람의 마음이 강팍해집니다. 자기 힘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장 1절 마지막 한 구절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마지막 때 될 일을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보여주신다라고 하잖아요.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종들은 뭘 하냐면 이제 전하라고. 마지막 때 이제 주님 오심을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서 마지막 때를 준비하게 하는 겁니다. 선교사들이 나가서 뭘 하겠어요? 다 주님 오심을 위해서 준비합니다. 3월 달에 필리핀에 갔을 때는 그 선교사님은 2025년까지 필리핀에서 100만 명을 모아놓고 지금 집회를 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고. 지금도 그 선교사님은 나가면 10,000명 이상 금방 모입니다. 어마어마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도 목사님 한번 따로 와주십시오라고 해요. 그래서 필리핀, 이제는 중국만 아니에요. 예전에는 중국만 많이 갔었는데 중국에 예전은 많이 갈 수도 없어요. 필리핀도 가야 되고 타지키스탄도 또 가야 돼요. 가는 데마다 지금 말씀에 이 말씀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기다려서 우리가 같이 들림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 나 너 모른다 하면 어쩌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모른다 하면 그때는 발을 치고 울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쳐봐도 늦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을 때, 은혜 받을 만한 때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을 주님 앞으로 불러주셨고 또한 종이 교회에 없을 때에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예배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습니다. 저희들의 삶과 저희들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님 지켜주시고 환경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지켜가며 우리 주님을 향한 그 열정과 사랑을 끝까지 해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